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항상 기름 부음을 대입해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언서를 원어로 딸딸딸 외웁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죠. 왜 혜택을 보지 못하냐면 이 잠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안 들어가면 잠언서가 풀리질 않아요. 물론 이제 세상에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교훈집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건 교훈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다스린다는 통치하신다고 하는 말하자면 내역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사귄다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은 예수님 식으로 새겨야 돼요. 예수님 식으로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시는 걸 사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알고 지내는 게 사귀는 거죠. 그러다 점점 이제 알고 지냄의 깊이 높이 넓이가 확장돼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평생 친구도 생기고 참 좋은 친구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요. 사귀는 방법이 세상하고 달라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없잖아요.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졌다는 것은 토굴 속에 갇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물 안에 개구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분을 새긴답시고 그 우물 속으로 끌어들여서 나의 수준으로 완전히 끌어내린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에게 끌려가요?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은 이끌려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가리켜서 동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운전한다 소리예요. 차가 있잖아요. 차 운전석에 예수가 앉아서 그 차를 운전한단 말이죠. 이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운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절대적인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건져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예수가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에서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만 나오는 이런 거룩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 천국 전체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낮은 천국도 있고 높은 천국도 있고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걸 권능이라고 합시다. 권능이 없어요. 왜 사람이 지옥으로 갔냐면요.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권능이 주어져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함께 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중요하죠. 예수와 함께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능력이 커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누리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나님을 직접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그릇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러 계명들을 주셨죠. 그런데 그거를 못 지키죠.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하고 연합해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그 통제도 인간이 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순종, 우리를 움직여서 순종하게 하고요. 그 순종을 받드는 능력이 되어줘요. 예수가 우리를 운전해도 우리는 그 운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운전을 감당하려면 예수가 필요하죠. 예수가 그 능력을 줘야 합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길들여줘야 돼. 그 능력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흰옷 입었다 그래요. 흰옷 입었다.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받들 수 있는 자로 예수 안에서 길들여졌다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길들여진 만큼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천국에 가요. 근데 그 천국에서 가장 높은 천국으로 가느냐 가장 낮은 천국으로 가느냐 그 차이인데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가 그 사람의 머리가 되거든요. 그 사람을 예수가 운전해서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키는 분이에요. 예.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한테로 보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인간을 예수 앞으로 보내죠. 성령도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가서 예수와 연합하게 만들어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런 지체는 머리가 하자는 대로 완벽하게 길들여져야죠. 완벽하게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길들인 것을 말하자면 흰옷 입었다고요.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 그게 예수 앞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순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와 연합하는 순종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는 것, 그 순종입니다. 또 하나의 순종은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아버지 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성령을 모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형이죠.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의 그 눈을 예수에게서 돌려서 다른 것을 쳐다보게 만드는 거, 그거는 다른 영이에요. 성령은 오로지 우리에게 예수한테로 가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도 제자들이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운동, 그래야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예수를 사랑하는 운동이에요. 그 사랑을 하려면 우리 속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기준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기준에 사랑이 있어요. 우리 주관적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한다. 그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돼서 그의 지체가 돼서 그에게 길들여져서 그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 유일무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테로 가서 예수와 연합하는 그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순종이죠. 순종의 몸으로 들여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순종의 몸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께서 중보가 돼서 두 역할이 되어서 예수가 순종이고 동시에 그 순종을 받드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와 관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오라는 말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길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오라는 말에 순종한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가서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완전히 그의 통제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길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데 있다고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우리가 왜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각성시키고, 그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사병이 걸리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각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성령 대각성이 와야 된다고 그래요. 성령 대각성이라는 거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함 속에 매달려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상사병이 걸리는 것, 그게 바로 성령 대각성 운동입니다. 예수하고 연합이 되면 사람은 이제 예수처럼 더 지혜로운 분이 없고, 예수는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잖아요. 한 본질. 그게 아까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죠. 성령에게 이끌리면 아까페로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어떻게 배우냐면 직접 우리가 예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는 관계를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하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까페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벽하게 아까페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페로 우리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아까페잖아요. 그 아까페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아까페 손길로 만드신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살게 되죠. 아까페로 운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다 천국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를 머리로 삼아서 그의 통제를 받되 아카페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통제받는 분량이 깊이 높이 넓이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성령도 우리를 예수께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노력이 있고 성령의 지혜가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과정으로 가는 거죠. 한 발걸음 한 발걸음마다 인간은 결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영생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우치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해갖고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죠.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켜야 되는데요.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잖아요. 그 고품과 갈증을 이제 인간은 이제 그 위산이 막 나오면 그냥 배고픔을 느끼죠. 예. 먹이 마르고 그러면 갈증을 느낀다고요. 예. 이것처럼 예수 안에 가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거푸집을 줘요. 사랑의 거푸집. 사랑의 거푸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그랬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 그랬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요? 그러니까 백합은 바람이 불면 가시한테 찔릴 거 아니에요? 이리저리 찔리죠. 그러면 몸이 찢기죠. 그렇지만 그럴수록 찔려도 백합은 향기밖에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인간 속에 조건반사, 무조건반사를 완전히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 백합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사람은 욱하는 게 있잖아요. 누가 고통을 주면 욱하는 거잖아요. 보복이라는 것도 있고, 보상심이라는 것도 있고, 변상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이 갚는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막 튀쳐나오면 서로가 가시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통제하는 거거든요. 통제해요. 그래서 반드시 향기만 나와야 돼요. 백합의 향기. 백합의 눈물은 백합의 눈물이 있어요. 예. 그렇게 찔려도 예수만 나와야 돼요. 예수. 그런데 인간 속에는 예수만 나오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기본이 없어요. 예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기도록 아까페 권능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나무가 찔러도 계속 향기만 나오려면 예수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경영하셔요. 그걸 사랑의 거푸집이라고 그러죠. 공사 현장에 가면 나무로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쇠면을 막 붙죠. 그래갖고 며칠 지나면 굳어요. 굳으면 거푸집 떼내면 집에 형틀이 나오죠. 이것처럼 가시나무가 막 찔러대면 그거를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죠. 예수님으로 그걸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들한테 찔리면요 자기 사랑에 분노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말도 못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기도를 나와도 1년은 기도하죠. 다른 말로 참소하는 기도죠. 하나님 제보래요. 제가 나 이렇게 괴롭힌대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나오죠. 기도가 나와도 참소하는 기도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 앞에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걸 붙잡고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면서 찬송이 나오고, 찬송을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 입을 주장하여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 나오는 순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면 이제 그 문제를 다 감사했어요. 넘치는 감사라고 그래요. 자기가 뭔가 타격을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받은 거를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를 해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마음에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지면 그때쯤 성령께서 그의 입에 찬송을 주셔요. 그래서 찬송을 하시거든요. 찬송을 하면은 비로소 복의 근원이 강림하여서 그 찬송 중에 거하시죠. 찬송 중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기도의 힘을 줘갖고 기도하게 하죠.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밭을 이기도록 능력을 주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가시밭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서 예수 향기 날리는 사람 돼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똑같아요. 예수 향기만 나와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똑같아요. 예수 향기만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거푸집에 있어요. 거푸집. 그러니까 세상에 가시나무잖아요. 사람들 자체가 가시나무예요. 그 속에서 서로 싸움질하고 살면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속에 아가페를 품고 살라는 거예요. 아가페를 품고 살라는 겁니다. 아가페를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는 본질적인 기도죠. 그래서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면 아가페가 제공돼요. 그래서 그 아가페로 그 가시나무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찌르죠. 그 사람은 열심히 예수께 매달려서 감사함으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임재가 나와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있어야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있어야 아가페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 아가페로 무장을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가시나무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거푸집이죠. 자기에게 고통 주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랑의 거푸집입니다. 예수님과 그 사랑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면 똑같은 사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보내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미움을 품으면 안 돼요. 그 속에 욕심을 품으면 안 돼요. 오직 아가페를 품으려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충만하게 오셔야 돼요. 쇳덩어리 속에 불이 들어가면 빨개지죠. 더 가열하면 노래지죠. 더 가열하면 하얘지죠. 이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가지고 그 아가페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고통을 주더라도 아가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동안에 누구한테 당하면 그거 복수하고 보복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면 똑같은 사람 되죠. 그런데 인생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거를 범사에 다 감사하고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와 그 아가페로 무장하는 계기를 삼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계기. 예수를 받아들인 만큼 아가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가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에게 통제를 한 거거든요. 통제를 받는 분량, 질량만큼 천국의 영광이 다르죠. 가장 높은 천국에 오르려면 예수의 통제를 그만큼 많이 받아야 돼요. 낮은 천국은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을 해야겠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죠. 낮은 천국에서 살려면 통제를 1000가지만 받으면 된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통제를 1000가지 받는 거예요. 높은 천국에 가려면 10,000가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다른 거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 어마어마한 통제를 받아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통제받은 만큼 하늘의 영광이 높아져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에 우리가 눈독을 들여야 돼요. 밭에 감춘 보화처럼 예수 통제 속에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 중에 이끌려간다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일어난 자는 예수의 통제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지혜는 예수님 뿐이거든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데요. 예수만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밀어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다 밀어난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지혜로워가지고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하고 그러죠. 인간의 육적인 지혜는 하나님 기준에 밀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건 잘해도 예수를 모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기준의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세상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질량만큼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제 돈이 많으면 혜택을 누리거나 권세가 많으면 혜택을 누리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예수와 그 통제받은 분량만큼, 질량만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그런 의미에서 부자와 가난함이 이제 구분되죠. 예수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부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그만큼 낮은 세상에서 살죠. 낮은 천국에서.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 돈으로 빈부를 나누는 거죠. 이 땅은. 그런데 천국은 예수로 빈부를 나눠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천국의 부자가 되려면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천국에서 가장 영화를 누리려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죠. 예. 근데 사실 천국은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를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와 동행해야 돼요. 동행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끄는 대로 가야 한다고요. 예수를 내가 끌고 다닐 수가 없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나를 어디로 운전하느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운전을 해요. 거기서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가시나무가 약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선으로 이겨야 돼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이 짧은 세상의 인간은 마귀가 점령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마귀가 마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그 속에서 아가페로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세팅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예수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 공격이 강할수록 예수가 더 필요하겠죠. 마귀 공격이 다양할수록 예수의 도움이 또 다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푸집이에요. 그거를 이길 만큼 예수를 구해야 돼요. 그게 예수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글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가시밭대 백합밭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그 세계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없죠. 예수가 이겨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예수를 끊임없이 모셔드리고 그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지혜라는 것과 이 지상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거푸집으로 작용을 해서 내가 예수를 얻고 그의 통제를 받는데 그것에 전심전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거를 통해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길로 동행하시는 거죠. 예수와 동행이라는 건 그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져 갖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걸 이겨야 돼요. 이기는 길로 데리고 가는데요. 예수가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예. 성경적으로 볼 때 미련하다는 건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고요. 예수가 없게 되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 해를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사귀는 사람은 해를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당한다는 말은 결국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다 소리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짧은 세상에 우리가 우리 몸에 예수로 채워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전심전력하는 것이 지혜를 얻은 거예요. 예수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한 사람은 지혜를 얻은 거고 그 예수와 동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많이 더 간절히 예수와 그 통제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된다는 것.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해야 되고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쪽으로만 다름질해 가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사람들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내가 참 그때 그 선택하기를 잘했어 하면서 이제 세상에서 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재산도 모으고 뭐 부동산도 많이 갖추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지혜롭게 해갖고 일정한 수준에서 사는 것이 참 자부심이 좋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자랑도 되고 그런 부모는 자식들한테 우대받아요. 예.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돌아올 목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해서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참 힘든 삶 살고 자식들한테 부대접 받고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예수가 없으면 다 헛일이에요.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고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버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해받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해받고 결국은 예수를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를 팔아버렸으니까 예수를 세상 것과 바꿔먹었으니까 결국은 해를 받는 거죠.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온 시간을 다해서 예수와 그 통제만을 구해야 돼요. 그게 지혜를 얻은 거예요. 지혜로. 그러니까 지혜가 예수라고 그랬죠. 예.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뭐 인간들 지혜가 다 있잖아요. 뭐 전문가 지혜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슬기롭게 살잖아요. 근데 그걸 지혜라고 아니에요. 그건 만들어진 존재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수많은 생물들이 지혜를 갖고 살죠. 각기 불량것. 또 수많은 식물들이 지혜를 갖고 살죠. 식물들도요. 예, 그 생존 경쟁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 인간과 많이 통한다면 그들의 권해를 참 많이 담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들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어요. 이건 만든 거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혜는 스스로 계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독생자를 주셨냐면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제 그 영어로 강의하는 사람을 또는 설교하는 사람을 불러다 놓으면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통역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영어로 좋은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언어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 받아갖고 우리한테 와서 통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화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를 알아보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통제 받는 거를 동행한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를 새기면 해를 받는 것. 해 받는 거는 무슨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인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렇죠. 미련한 사람과 같이 살면은
되는 게 없죠. 예.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육적인 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 지혜는 인간이 직접 수용할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천국 생활이 가능한 거죠. 예수가 아니면 천국 생활 못해요. 예, 불가능해요. 우선 지혜 차이가 뭐 영원한 간격인데요. 예,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오늘날 우리 핸드폰 가지고 타임머신 타고서 이시조선 이성계 앞에 서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해요. 못 알아보겠죠. 못 알아보죠. 예. 그리고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서 미래로 가도 못 알아보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도 시공을 뛰어넘으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감춰진 걸 여는 힘이거든요. 용수철이라는 말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하나님 힘으로 다 눌러놨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인간의 지혜로 열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열려면 예수의 지혜가 주어져야 돼요. 예수의 지혜가 오면 그 지혜의 힘으로 열죠. 열면 이제 그 본질이 보여요. 다 하나님 힘으로 다 이렇게 눌러놨어요. 그 누른 걸 다 뚜껑 열듯이 열어요. 열면 그 속에 본질이 용수철처럼 탁 튕겨 나와서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나는 이렇습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받은 만큼 그 지혜로 당신이 만든 만물 속의 비밀을 보게 되겠죠. 우리가 만물 속의 비밀을 보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예수님 마음을 알아보는 게 좋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유기체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것 알아보고 나도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 사랑을 알아보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보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예수가 아카페를 주거든요. 그 아카페가 아카페를 사랑하게 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이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가인식이죠. 가인은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카페로 사랑하는 것만 받으시는데 인간은 아카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쉽죠. 예수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아카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카페를 가지면 그 아카페가 아카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사랑이에요. 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카페가 아카페를 알아보는 거죠. 우리 속에 아카페가 주어지면 그 아카페가 아카페를 알아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아카페를 내가 받아 누리려면 반드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만큼 아카페가 제공되고 그 아카페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또 그 아카페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아카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받으셔요. 그게 아벨의 제사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는 종교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막 노력해서 되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모든 명령은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사랑은 인간 육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은 예수한테 아카페 사랑의 능력을 받거든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카페는 우리 인간한테 없어요. 피조물한테도 없어요.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카페를 제공받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아까페를 가지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사는 거죠. 그것을 받아서 사는 것이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지혜죠. 지혜. 그게 지혜죠. 그것을 받아서 사는 것이 지혜예요. 오늘날 젊은 남녀들이 옛날과 같이 아버지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 예 아버지. 이 남자하고 결혼해, 예 아버지. 개인의 사랑이라는 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죽어도 결혼 안 해요. 아무리 재산이 많은 걸 갖다 준다 해도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습게 여겨요. 그게 요즘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전혀 행동하지 않는 거. 사랑이 사랑을 알아본다는 얘기죠. 이건 육체의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이 사랑을 알아보는 거죠. 그냥 함께 살다가 정이 붙어서 정붙이로 사는 게 아니고 에로스란 사랑이 없으면 그 남자 그 여자가 서로 붙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그런 분위기로 살다가 그 사랑이 다음은 또 헤어지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받아주는 사랑을 화답하는 사랑을 찾아다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종류별로 화답하는 거예요. 모성애는 자기 엄마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가 준다는 걸 깨닫고 울부짖어 그걸 구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구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페만 받으셔요. 근데 그 아까페는 예수한테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페만 뽑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아까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인생의 지혜라는 거는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을 나날이 더 깊이, 더 높이, 넓이, 길이, 멀티하게 확장해 가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구해주는 거죠. 예수님 통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재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더 절실하고 통제받은 만큼 아까페가 오고 아까페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를 알아보려면 머리로 분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으세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세요. 통제받았다는 거 아까페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페로 행한 만큼 눈이 밝아져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게서 안약을 싸서 발라보게 하라. 안약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은 만큼 아까페가 오고요. 아까페가 오면 사랑의 눈을 뜨게 돼요. 그 아까페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알아보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아까페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걸 알아보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사랑을 행동했잖아요. 사랑을 행동한 것이 그 안약이에요. 안약. 사랑으로 행동한 만큼 하나님 보여요. 사랑으로 행동한 만큼 예수의 영광이 보여요. 그 가치가 드러나죠.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아까페 사랑을 품어야 되는데 아까페 사랑의 반대가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자기가 손해봤다 싶으면 괴롭죠. 그러니까 그런 가시나무가 있으면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아까페로 그걸 이기라고 그 사람을 줬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거푸집이죠. 사랑의 거푸집.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감사하면 찬송이 나오고 찬송하면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과 그 능력을 구하는 거죠.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거죠. 구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달궈주죠. 아까페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이거예요. 그걸로 가시나무를 이기고 마귀 시험을 이기고 그 주변을 이기고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어쨌든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속에 미움을 품으면 안 돼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도 자기 속에는 오직 예수님의 아까페만 품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아까페를 담아야 아까페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자면 사막의 샘물이죠.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거기서 아까페가 퐁퐁퐁 나오는 거죠. 아까페가 나오는 게 샘물이에요. 그래서 아까페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안약이에요. 그래서 눈에 바르면 그 행동 속에 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죠. 아까페로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미혹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뭐 사람들을 막 미혹하잖아요. 그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아까페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눈이 안 떠져 있어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아까페로 살면 그 산 만큼 그게 안약이 돼서 그 눈을 발라서 그 아까페로 행동한 그 행동 속에 행동의 결과로 거기에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의 길로 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 것. 그 미련한 사람이 자기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련하다는 거는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존감이 세져갖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모든 세상을 자기 속에 가두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가 한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면 10,000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사람 10개밖에 안 돼. 그 사람을 거기 갇혀버리면 나머지가 해를 받는 거죠. 뭐 이런 일반론적인 얘기 할 필요 없고요. 기름부부로 생각하면 예수가 없으면 마귀가 들어가요. 예수가 없으면 마귀 시험 못 이겨요. 마귀의 공격을 못 이겨요. 마귀가 고통을 가져오는 건 못 이겨요. 마귀가 공포 가져오는 건 못 이겨요. 마귀가 영적으로 내려눌려요. 그래서 착각, 착시, 착오, 착난이 와요. 그걸 못 이겨요. 예수가 힘을 줘야 세상을 이겨요. 그 인간 자체가 자가 붕괴되시 성품이 타락하고 썩어져 가잖아요. 그걸 못 이겨요. 인간은 변질, 변덕, 배반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걸 못 이겨요. 예수가 있어야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결국 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마귀 세상에 걸려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것을 동행한다고 그러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이라는 건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아까페로 사는 거죠. 그 사람은 지혜를 얻죠. 지각을 얻죠. 아까페로 살만치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 예수를 알아보는 지혜, 천국의 영광을 알아보는 지혜. 천국은 예수를 누리는 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누리는 곳이라는 걸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생에 필요한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지만 마음은 거기에 뺏기지 않죠. 오로지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전심전력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동행해서 이 지혜 속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게 성령 각성 받은 겁니다. 이 각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